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날들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날들을 사는 사람들. 우리의 생명과 사는 것은 다 알 수 없는 신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결정된 일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서와 야곱은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결정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알지도 못했어요. 모태의 그 어머니 배에서 빚어지고 있는 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결정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알지 못해요. 그 결정된 상황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죠. 욥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된 일들로 인해서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밖에 드러난 활동만 보는데 사실 진실은 그 배우의 베일에 가려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의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사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결정된 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당시 실제 일어났던 비극적인 두 사건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굽은 여인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로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 실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 두 가지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한 두 사람 정도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것이 그 당시에 빌라도가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인 사건과도 연루된 것 같은데, 아무튼 갈릴리 사람들의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섞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저지른 악행과 그로 인해 처형된 갈릴리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일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거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보고 또 이제 불의한 사건들을 보고 특별히 정치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죄가 있는 문제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성찰케 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시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저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당시에 이 실로암에서, 실로암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사하다가 이거 잘못돼서 이 공사가 부실해서 무너진 건지, 아니면 원래 이 망대가 세워져 있었는지, 무슨 어떤 노후돼 가지고 무너진 건지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그 높은 망대가 큰 망대였는 것 같아요. 이게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18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큰 이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을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의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그런 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실로암 망대 부실 공사나 죽은 사람의 죄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건을 볼 때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 두세 사람 와서 이 빌라도 총독이 하는 그 악행을 보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너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죄된 삶이 있으면 청산하고 바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들의 해석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또 6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사건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연결해서 지금 비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결실의 때가 돼서 와봤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그걸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3년 동안이나 그랬다는 것을 그 다음 이 문장을 읽고 알 수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무화과를 심었을 때는 그 열매를 이렇게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무화과는 여러분요, 뭐 참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오직 열매가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열매를 구하려고 그 심고 공을 들였는데 3년 동안이 되기까지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생각에 이게 무화과를 많이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걸 계속 이 작물을 해야 될까? 오히려 땅만 버리지 않겠느냐? 이걸 다 갈아엎고 새로운 종을 심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농사 지어 보시면 다 아시죠? 이렇게 심었는데 뭐 이게 나중에 다 키워놓은 거 보니까
별 소득이 없으면 이걸 다 갈아엎고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의 그런 말에 대해서 그 포도원지 그 과수원을 특별히 더 책임지고 맡은 과원지가 있었는가 봐요. 이 포도원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8절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게 지금 주인이 생각대로 하면 이게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다 이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중간에 누가 개입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 주인은 아닌데 그 포도원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포도원 주기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와서 주인님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러면 금년에 제가 한번 더 정성을 들여 보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더 기회를 줘 보시죠. 그리고 만약에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셔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지금 그 빌라도 총독위에서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몇 사람이 허무하게 죽음을 당한 것,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게 된 것,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 지금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새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누구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과원지기가 있죠. 세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있겠죠. 그러죠. 이 비유의 새 살아있는 존재는 주인과 포도원지기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 이 과원지기는 누구입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이 심판받을 사람을 위해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보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누굽니까?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보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더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살게 된 이유는 주인과 포도원지기의 대화 때문 아닙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말을 서로 한 것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3년이나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아직까지 찍히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주인과 그 포도원지기가 서로 대화를 한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서 대화를 했는지 따로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그 주인과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은혜를 베풀어 줘보자라는 그 결정 때문에 지금 그 무화과 나무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과 포도원지기의 은총과 기다려주는 배려로 인해서 그 찍힘 받을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시간은 또한 이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꼭 맺으라는 책임의 시간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총과 기다려주는 배려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꼭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책임의 시간이에요. 이 비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29일 저 무안공항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저 그날의 사건을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서지철에 가서 잠깐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무안 그 공항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이렇게 딱 한 줄 떴어요. 무슨 사고가 있을까? 그런데 조금만 한 10분도 지나니까 한 40여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다고 나오고, 이게 큰 사고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3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쭉 하고 나왔는데, 그날 밝혀진 것은 그때 무안 그 공항에서 그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전체가 몇 명 죽게 된지 아시죠? 180여 명이 거의 다 한놈에 빼고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는 사람입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다 그날 그렇게 거기 통해서 오게 되면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날 그 사고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날 제가 오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급하게 저 혼자. 왜냐하면 그때 죽은 사람이 180여 명이 되는데 혹시 우리 교인들이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걸 한번 일일이 다 검색을 해봤어요. 다행히 우리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심적은 그 또 성도가 있어서 한번 전화도 해봤어요.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전화를 마침 받아서 제가 더 이상 말도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 무안 공항에서 그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죽어서 작년까지만 살았고, 저와 여러분은 2025년 새해를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때가 12월 29일 날 그 사고가 났어요. 바로 이틀 지나서 새해를 맞았죠. 근데 그분들은 그것으로 2024년도까지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25년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고 새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은 은총과 감사의 날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은총과 감사의 날들. 그리고 이 날들은 주님께서 이제는 철이 들어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다시 주어진 삶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것이 은총의 날들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날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깊은 배려로 주어진 날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날들을 이렇게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고 보람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알 수 없는 신비에 휩싸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그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고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미천하여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잘 삶을 방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거지 생각하는 그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그 베일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의 날들이 이 좋은 기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런 모든 건강과 행복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온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고마워하고 또한 그 은총을 베푸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